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스올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욥의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워 보이는 말과 마음의 태도가 오히려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욥의 신앙의 틀을 깨고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말을 계속 듣고 있던 친구 소발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2절의 소발은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말하며 욥이 하나님께 드린 마음의 갈등과 의심을 한마디로 부정합니다.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어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 자처하는 소발은 욥의 말을 부정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도 용납하시는 욥의 태도를 인간인 소발은 받아들일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소발의 비판과 정죄의 강도도 더욱 심해져 갑니다. 6절의 소발은 실은 하나님이 너의 죄를 더 드러나게 해주셔서 벌을 더 받았어야 하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소발은 여전히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친구인 욥에게 너의 죄를 알고 너가 무죄하다고 하는 그 악한 말을 그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엔 소발은 욥에게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발이 욥에게 말한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는 상당 부분 맞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들은 성경 전체가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잘못 사용하면 그 진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발이 욥에게 사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속성을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했고 잠언 15장 23절엔 사람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특히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 말이 진리라고 해도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믿음에서 실족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잠언 18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욥은 친구의 말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어떤 위로나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발의 말은 욥을 더 절망하게 하고 원통하게 합니다. 그러나 소발은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들이 욥에겐 아프겠지만 자신의 말이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고 친구를 살리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말로 인해 욥은 죽어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잠언 3장 7절의 말씀처럼 지금 소발은 욥에게 자신의 지혜를 말할 때가 아니라 말을 아끼고 잠잠할 때입니다. 물론 소발과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일주일간을 침묵하며 욥의 곁에 있었던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자기의 겉옷을 찢고 소리질러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는 욥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그들은 처음과 달리 욥의 아픔을 더 이상 공감하지 못하고 비난하게 된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엔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이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과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고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아픔이 어떤지는 더 이상 공감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욥의 태도가 옳은지 아닌지만을 판단합니다. 성경은 이웃을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교만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발과 친구들은 처음과 같이 계속해서 욥과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 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았어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입니다. 아파하는 욥의 상황에 자신을 대입해서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옆에서 욥을 위해 중보하고 위로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며 하나님의 위치에서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로 인해 상대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위로받고 격려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욥과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로 인해 내 주위의 사람뿐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통일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일 한국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소망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